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내는 게 창세기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번 태어나서 이 죽기까지 많은 과정을 겪습니다만은 그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고요. 먼저 본론을 보기 전에 서론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몇 가지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구절. 성경에 보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다, 한 번. 두 번 죽는 것도 아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누구나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죠. 한 번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다 겸손히 질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다 죽으니까. 두 번 죽으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한 번 죽어보고 또 이렇게 또 살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번 죽는다 보면 일생밖에 없다는 거죠. 일생. 그래서 윤회설이라는가 이런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게 아니라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딱 한 번이에요. 두 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면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뭐 오만 때만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해서 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의 인생을 정리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결산해야 돼요. 이런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번에 영화 나와가지고 막 1000만 관객 돌파하고 영화 나왔잖아요. 그 뭐죠 우리나라에 나오고 재화하고 그런 영화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강조해 말씀을 내가 두 번 반복했어요.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는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은요, 이 육신만 죽는 사망이 아닙니다. 이게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살다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까지 말하는 둘째 사망, 계시록에 보면 그런 사망에 처해진. 그래서 이 사망에 처해지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장례식을 보기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죽음에 대한 또 이 생명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 번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영원한 생명을 딱 얻기 때문에 이 죽음도 슬픈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죽을 때 보면 죽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요 얼굴이 빛이 달라진다. 환히 웃으면서 천사들이 내 영혼을 데리러 오니까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죽는 거죠.
그래 이건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본 사람들. 어떤 아이가 8살, 9살 때 중병이 걸려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간호하는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제 다른 전도자가 와서 그 아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병원에 있을 때. 그 얼마 못 사는데 그 아이에게 복음 듣고 8살짜리 아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너무 애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엄청난 육신적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 전도사님이 와서 여자 전도사님이 와서 복음 전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러니까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가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전도사님한테 얘기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아이가 낳았어요. 아니 어떻게 난 전혀 낫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임종을 그 엄마가 본 거예요. 그 아이가 죽어가면서 그렇게 고통스럽던 육신병이 싹 치유되면서 눈을 편하게 눈을 감 거예요. 그래 엄마가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엄마는 엄청나게 충격이에요. 근데 그 아이의 죽음도 그 엄마가 슬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아이가 진짜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다.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죽기 직전에 깨끗하게. 그러면서 그 엄마가 교회에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게 됐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망은 믿는 자의 사망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슬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 찬송 틀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슬퍼서 곡하거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설명을 해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찾아보면도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래서 이 원죄 문제와 자본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이 사망. 육신의 사망과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입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죄의 삭선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의 은사. 이 로마서 6장 23절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멸망은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 16절.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다 버렸다. 그럼 이 버리라는 얘기는 뭐야? 무슨 말이냐 이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현세에서 뭐라고 그래요? 100배나 받고 현세에서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100배. 한쪽은 또 버리라 그랬는데 또 100배를 받는다 그래요.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이거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근데 100배를 받는데 박해를 그래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세에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서. 이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게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영생은 물론이고 현세에서도 백배나 받는 축복을 내가 줄 것이다. 그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야곱의 장례식을 한번 조명을 해봐야겠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요, 이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서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야곱의 장례식,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인데 이게 왜 이 야곱의 장례식이 이렇게 막 굉장히 엄청나게 장례식을 치르게 될까요? 요셉이 있기 때문에 요셉.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자의 장례식은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언약의 구대를 딱 세워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향 처리하는데 40일 걸려요. 40일. 이 미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에는 미라를 만들어서 장례를 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이 왕족들, 이런 사람들은 미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향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리가 지시를 하니까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시체가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공산주의 국가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김일성이나 뭐 저기 소련에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 방부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변하지 않도록 해서 사람들 와서 이렇게 조문하게끔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미라하고 좀 틀립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시체를 정비를 하라고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면은 70일 동안 애국하게 돼요. 70일 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보면은 70일 장을 치는 건 이게 최고의 국장이에요, 국장. 그러니까 왕이라 하는 장례식이라고. 그러니까 요셉도 아니고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저 가나안의 시골 영감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애굽에 와가지고 17년 동안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국빈장으로 말했어요. 국빈장. 그래, 요셉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우리 이거 하나만 보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 한 명의 렘넌트가 제대로 쓰니까 뭐 야곱이 뭐라고 이게 뭐 국무총리도 아니고 그냥 총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20일장도 있어요. 30일장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70일장은 거의 왕들이 지내는 장례급, 그게 국빈장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70일 동안 하면서 장례 캠퍼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70일 동안 곡하셨다. 70일 동안 뭐 하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서거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 살았고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70일 동안 전 그 애국 백성들한테 야곱이 어떤 인물이며 어떻게 살았고 요셉을 어떻게 키웠고 뭐 이런 게 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서 장례 캠퍼가 돼요. 그 야곱이라는 인물을 조명하면서 전 애국 땅에 장례 캠퍼가 다 보여집니다. 이 장례식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애국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게 서밋. 요셉이 서밋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인을 해야 되는데, 발인이 애국 땅에다 발인을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다 발인을 지금 정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다가. 가나안 땅에 마므레암 막벨라 굴, 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이 아주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 누가 묻혔어요? 이 매장기에 자기 조상 아브라함, 언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힌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묻힌다. 거기에 자기 조상들의 이 매장기에 자기도 묻어달라고, 이게 유언을 남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바로에게 얘기하고 가게 되잖아요. 그 발인지가 가나안 땅이다. 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이 언약의 땅, 그토록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약속의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영원한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가야 돼요. 지금 애굽에 살지만. 그래서 야곱이 죽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묻어요. 반드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우리 할아버지가 사놓았던 그 굴에다가 묻어라. 오늘 얘기도 보면 누구에게 땅을 샀다 그랬잖아요. 그 땅에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해라.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곳에 묻어가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 아버지 총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지 발인지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당연하게 이제 애굽에 그 좋은 땅들도 많을 텐데 거기를 놔두고 저 가나안 땅 상권에 가야 된다. 왜 가나안 땅 가는데? 물어보면 속셈이라고. 이런 하나하나가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이 장례식입니다. 그러면서 이 발인지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관의 모든 신하들이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다 요셉의 그 다음에 원로들 지금 이때 요셉의 나이가 56세 정도 돼요. 56세. 그러니까 총리한 지가 한 26년 됐단 말이에요. 장기 집권이죠. 총리 26년 딱 하는 동안에 많은 신하들, 원로들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그동안에 요셉의 치적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 결과물을 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요셉을 신뢰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과 이 원로들이 다 따라가요. 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 따라 당연히 따라가요.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가족만 고생 땅에 나고 이 형제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5절에 보면은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하고 이게 이제 바로 왕한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왜 이 말을 했을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다시 오리이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 다 따라가는데 요셉이 왕한테 보고하면서 내가 장례를 치르고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다시 오시고 왜? 그만큼 이 다시 오리다면 예를 들어서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셉 26년 동안 총리했으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그만 총리직을 내려놓고 고향 땅에 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바로 왕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요셉이 생각하지 않았나. 그만큼 뭐냐면 제가 뭔 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요셉은 총리직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걸 26년 동안 바로가 봤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총리직을 해오고 있었다는 걸 바로가 다 보고 우리는 뭐 조금만 실세다 그러면 뭐 목이 힘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정부패가 당연히 나오는 건데 26년 동안 총리를 하면서도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총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요셉은 오직 자기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까 그것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언약 성취,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땅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는 하나의 수단이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왕이 26년 왕이 뭐 정치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또 많은 인물도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 총리라고 딱 세워놨는데 26년 동안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거든. 전혀 욕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한마디에 그게 다 들어있다고. 아니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냥 얘 고향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왕이 걱정할 정도로 청렴결백하면서도 이 총리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저 친구 너무 계속 데리고 쓰고 싶은데 고향 간다고 하면 어떡해? 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런 말 나올까봐 사실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원로들하고 신하들하고 다른 사람 해석에도 그런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신하들하고 원로들하고 이거 막 다 따로 붙이는 거는 요셉이 도망 못 가게 잡을 수 있어요. 얘 없으면 우리 나라가 안 돼. 얘 계속 총리해야 되면.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2인자가요 어렵습니다. 이번에 김종필 총리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이게 글을 나온 거 보니까 80년도에 이제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김종필 씨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누가 찾아봤냐면 노태우 대통령이 그 당시에 찾아왔대. 자기한테 뭐 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냐고 와가지고 그래서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종필 총리가 딱 보니까 노태우가 2인자거든. 근데 전두환 밑에 2인자니까 당신 2인자로 살아가는 법을 내가 알려주겠어. 그 두 가지 얘기했대요. 절대로 1인자 앞에서 예의를 갖춰라. 뭐 비굴한 것까지는 없지만 반드시 머리를 숙여라. 그리고 모든 영광은 1인자에게 돌아가도록 자세를 갖춰라. 그리고 노태우가 2인자로 살아남는 법을 김종필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노태우한테. 그래서 노태우가 아주 잘 듣더래요. 딱 보니까 이 친구가 2인자거든.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김종필이 얘기해 줬다. 그 평생 총리로 거의 살다가 대통령 못 되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김종필 씨도. 그러면 평생 총리로 살아가는 이 당시 왕정 시대에 요셉의 어떤 처신이라든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정치를 잘했어. 그래 모든 백성이 요셉이 너무 잘한다고 막 칭송해. 그럼 사실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거시기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처신을 잘했는지 왕은 요셉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만큼 요셉이 어떤, 그러니까 이 총리 자리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려. 당연한 건데 왜 이 말을 했을까? 혼자 묵상을 해봤어요. 저는 그런 결론을 들었어요. 아, 요셉이 총리 자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언약만 바라고 돌아와야 돼. 왜 돌아가냐면 지금은 언약이 고센 땅에 사는 게 언약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요셉을 알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17년 동안 70명이 고센 땅에 와서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낳겠어. 수백 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근데 수백 명 가지고 아직 안 되거든. 수백만 명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분명히 40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요셉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당연히 돌아와야지.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때가 힘이 크더라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장례 발인하는 해서 매장지까지 다 따라갔다는 얘기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39년 만에 이제 이 요셉은 39년 만에 이제 고향 땅을 가는 거예요. 39년 만에 17살에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56세니까 약 39년 만에 고향 땅을 팔려 자기 아버지 장례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요셉이 그 가나안 땅을 다시 가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면서 감회가 뭐 엄청 남달랐겠죠. 이 언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잡은 자는 삶의 방법이 완전히 불신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나의 일생과 장례식도 복음과 언약을 전달하는 캠프가 되어야 되겠다. 내 일생이 또 내 장례식까지 오직 복음과 언약 전달하는 캠프가 되도록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일생입니다. 한 번 죽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을 살 것을 언약을 딱 붙잡으시거든요. 다른 거 사실은 별로 없어요. 총리 되는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총리가 되었지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시대의 복음과 언약을 전달하는 일생이 되어야 되고 그런 우리 내 장례식에 이게 되어야 돼요. 캠프가 사실. 그 야곱이 죽었지만은 전 애굽 땅에 이 언약 잡은 자의 삶을 전달하는 아주 그 중요한 장례식 캠프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장례식 가면 다 복음 전합니다. 사실 예배 드릴 때도 그 이 가족들, 유족들한테 복음 전하고 예배 드려요. 죽은 사람은 천국 갔기 때문에 사실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의 외국 사람들의 이 장례식 풍습에 따라간 걸 뿐이지. 자, 그 죽음의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 야곱의 죽음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 나그네 길이라는 말은 뭐냐면 본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본향이. 그러면 본향이 어디냐는 거지. 인생은 나그네 길.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 본향은 따로 있어요. 그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이 삶은 허망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결과가 우리가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도 하나의 관문일 뿐이고 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허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언약의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성공해도 허망해요. 그래서 해명회가 자살했거든요. 내가 왜 살아야 될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거잖아요. 해명회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모든 거 다 가진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성공은요 만능이 허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고 했어요. 솔로몬 왕이 지혜롭잖아요. 지혜의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딱 아는 거예요. 한 60년 살아보니까 60세 죽었거든. 솔로몬이 오래 못 살았어요. 60세 죽으면서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럼 너희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인간이 그걸 모르면은 딱 흥망이 돼요.
그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이 야곱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다음 그러면서 내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참고해야 되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며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이렇게. 난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는 거지. 이 내세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건지를 바울은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의 전달자. 이 언약의 전달자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서 언약을 전달받아가지고 자기 아들 요셉과 12지파에게 언약을 전달했어요. 이 언약에 전달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후대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증인으로서 전달해야 돼요. 증인이 안 되면요, 부모가 암만 얘기해도 이 잔소리밖에 안 돼요. 그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때 내가 증인으로서 말해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만이 네 인생의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걸 전달해줘야 돼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약속을 주셨다. 너는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생을 살아라. 한 번 죽는 것이다. 일생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전달해야 돼요. 이게 전달이 안 되면은 우리 후대나 또 우리가 만나는 새신자가 아무 의미 없는 종교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꼭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이 야곱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 언약의 전달자의 중요성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붙들고 나의 천명을 발견하고 이 천명을 전달할 수 있다면 최고의 언약의 전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의 연습입니다. 이 장례식은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아닷 타작마당이라는 나무죠. 아닷 타작마당. 이 곡식을 타작하는 이 마당을 말해요. 아닷이라는 지역의 타작마당이에요. 여기에 이 상여를 메고 여기를 갔단 말이에요. 여기 어딘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가 여기 홍해고 여기가 이제 나이가 여기 고센 땅이에요. 여기가 고센 땅이고 여기가 사해. 그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요 지역이 가나안, 여기 지중해. 여기 홍해고. 그럼 이 고센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그 여기가 가데스.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고 여기 가데스. 그러면 이 헤브론이 이제 매산지에 있는 막벨라 굴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닷 타작 마당이 어디 있냐면은 요단강 이쪽으로, 요단강 동쪽에서 동쪽 여기 있어요. 여기 아닷 타작 마당이. 그 왜 이쪽으로 갔을까요? 그래서 이 가데스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여가 어디로 가냐, 상여가 간 경로입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요 지역이 에스 족속들이 사는 에돔 지역이에요. 에돔 족속들이 사는 에스가 사는 지역. 그 어떤 사람은 에스가 자기 동생의 상여를 좀 만나서 마지막 조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에스가 동갑이기 때문에 에스가 죽었을 수도 있고 아직 뭐 사람들이 죽은지 알 수가 없는데 여기 에스가 사는 동네이고 사해 밑에가, 그 다음에 여기가 암몬과 모압이 사는 동네, 여기가 이제 롯의 후손들 사는 동네. 그런데 여기 이 경로를 보면 되게 웃겨요. 여기 아닷 타작마당이에요. 여기가 약복강이에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을 넘어서 가면 여기가 뭐냐면은 여리고성이, 여기가 여리고성이에요. 사실 여기가 아닷 타작마당이에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웃기죠?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갔을까요? 출애굽 연습입니다. 아닷 타작마당에 제가 다 찾아봤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닷 타작마당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물론 여기 시내산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가서 빙 돌아서 이 모압 지방에, 여기가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광야에서 마지막 신명기를 말씀하셨던 장소, 이쪽 장소입니다. 앞으로 400년 뒤에 올 여행이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리고 지방으로 요단강 맞은편이 여리고예요.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이렇게 돌아서 간 거죠. 이게 완전 출애굽 여행이었어요. 왜 이 코스를 선택했을까? 참 궁금해요. 분명히 이거는 요셉의 머리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사사기 읽어보시면요, 어디부터 정복하냐면 이 남쪽 지역부터 정복해요. 여기가 유다 지파가 살단이야. 여기에 안악산지가 있습니다. 이 남쪽부터 공격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가나안 정복할 때 먼저 갔다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상녀가 이런 식으로 코스를 밟아서 갔다 해버린 거죠. 이게 이제 출애굽 여행 연습이라는 우리가 아닷 타작마당을 찾아보면서 확인이 됐어요. 아, 요셉이 이 코스를 걸어갔구나.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 은혜를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바로 이렇게 가면 될 텐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돌아와요? 야곱이 17년 전에 애굽에 올 때도 헤브론에서 여기 브엘세바가 여기 밑에 있거든. 브엘세바에서 이런 식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 코스가 이 바닷가에 있는,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 바닷가에 있는 이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사실 이 길이 주로. 근데 이렇게 돌아서 왜 이렇게 갔는지. 그게 400년 뒤에 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행 연습이다. 지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닷 타작 마당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지도가 고정을 해서 나온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그래서 이 야곱의 죽음이 말해주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언약 각인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장례식도 그렇고 이 죽음의 영역이 앞으로 이 백성들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렇게 왜 그러냐면, 이때 누구 따라갔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따라갔잖아요. 이 12지파의 조상이 될 사람들이 다 따라갔단 말이에요. 따라가가지고 나중에 자기 후손들한테 400년 뒤에 다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야 될 거다, 이거를 전달해 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 여행 연습을 통하여 12지파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 장례식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이제 타작마당에 가서 또 7일 동안 애곡하는. 그 어떤 분은 이제 이거를 강을 건너려면은, 이 많은 사람들 강을 건너려니까 이제 임시 가교를 설치하는 동안 7일 동안 애곡한 게 아니냐, 뭐 배를 만들 수도 있고요. 하여튼 강을 건너야 되니까 준비하는 동안 한 7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7일 동안 애곡을 하고, 거기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애곡소를 들으면서 애굽 사람들의 애곡이다 해서 아벨 미스라임이다, 애굽인의 곡합니다, 이런 뜻으로 아벨 미스라임이라 했다, 여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래서 이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이 12지파의 조상들이 다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 현장을 보도록, 그래서 이제 그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언약이 확실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 언약 각인 작업이요,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걸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게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위의 것.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3장 2절. 영적 사실이 실상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돼. 영적 사실이야말로 이게 실상이다.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고 영적 사실이 실상이다.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영적 사실을 붙잡아야 돼. 그 다음 우리 한 구절 더 하자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육체를 위해서는 썩어질 것, 성령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게 이제 이 야곱의 그 죽음이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사하는 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곱이 남긴 것. 야곱은 언약의 후대를 남겼습니다. 언약의 후대가 12지파. 고센 땅에서 이제 막 아이들은 쑥쑥 잘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민족을 이루는데 언약의 후대 12지파를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전도운동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계속 생산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지금 우리 언약 과정이거든요. 언약 과정. 진짜 이건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그냥 쑥쑥 넣는 게 정상이지. 유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어디 학원 가서 뭐 연구해서 배워서 애 낳는 법 이런 거 배워서 애 낳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냥 자연스럽게 낳는 것이 그 정상이다. 안 나오면 막 불안한 거죠 사실. 그래 제가 처음 다락방 했던 그 김채서 장모 같은 경우도 9년 만에 자네 아들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9년 동안 그 나중에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나머지 걸려와서 물어봤어요. 그때 김채섭 씨가 아들 낳으려고 자녀를 아들이 따르고 하는데 애가 안 들었으니까 날라고 그 당시는 이 시술 이런 게 발전이 안 됐잖아요. 그 시험관학이라는 게 그런 게 별로 없었던 시제가 뭐 20년 또 넘으니까 그래 막 별짓을 다 했대. 그 애가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부가 둘 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난 뒤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 1년 뒤에 내가 전교 와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선배님 아들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10년 차에 아들 낳았죠. 이야, 그 아들이 이번에 계명대학교 의료과 들어갔어요. 이제 의사가 되겠다고. 계명대 의료과 들어갔는데 공부도 잘했구나 했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연락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직장 동료들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요. 김철수 상관 늘 얘기하는데 우리 박신수 선배님 그때 복음 전해줘가지고 예수 믿고 애가 생겼다고. 그리고 나는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며칠 전에 김창환 사장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부장이 한 명 같이 왔더라고요.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친구도 그 같은 테스트 팀 멤버였거든요. 그 친구한테 제가 복음 전했던 친구예요. 나이는 제가 동갑인데 이번에 같이 만나서 지금 뭐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김철수 상고 자기한테 그 얘기를 했대. 그래? 나는 못 들었는데 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생각해보기 9년 만에 애가 어떤 사람이 둘 다 예수 믿고 딱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언약의 후대 12지파 이 남기고 야곱은 갔습니다. 가나안 땅 언약. 이 가나안 땅 언약에 대해서 12지파의 조상들한테 완전 언약 각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인해서 가는 과정 이런 거는 요셉의 머리에서 나온 것 같아요. 자기 형들이 뭐 워낙 못 깨달으니까 예행 연습을 시켜서라도 이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약 성취의 삶을 살고 간다. 야곱은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언약의 아들 요셉을 남기고 또 그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확인하고 갔으니까 저는 제자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30집에 여기 계신 분은 한 집에 할 생각을 하셔야 돼. 한 집에 내가 해야 되겠다. 맡아서
저도 선생님 하시겠지. 지금은 마음에 별로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최고 축복입니다. 이게 30지교회가 이 지역에 생겨가지고 30지교회에서 계속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30지교회를 통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죠. 이 70명이 애굽에 와가지고요 몇백만 명이 됐잖아요. 몇백만 명. 이게 참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30지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적은 이론이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 3천 제자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리고 RUTC 언약을 반드시 RUTC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우리 렘넌트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센터다. 이런 것들이 이 청주 지역에도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사랑과 RUTC 다 포함해서 하여튼 우리 렘넌트들 교육할 수 있는 이 센터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RUTC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이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천명을 주신 것, 이 천명을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천명을 붙잡고 이 천명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처럼 살아야 돼요. 이 기도는 이게 행복해야 돼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천명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을 이루는 그 기도할 때 최고 행복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소명.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나를 불렀을까? 이 생각이, 이 소명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말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 돼요. 기쁘고 감사. 감사하니까 막 너무 기쁜 거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이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필이면 나를 택하셨구나. 이 감사는.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천명을 이루기 위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받아야 되겠구나. 이게요, 천명이 너무 이 천명 기도가 행복하고 하나님 부르시며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생기는 사람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받습니다. 너무 좋은데 뭐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이 훈련을 통해서 서밋으로 또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를 전신갑주를 다 입혀주는 과정이다. 서밋을 세우는 과정이요,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요,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 본부 훈련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처럼 보이는 그런 훈련도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기도하게. 그리고 우리 박 원장님, 박우성 원장님도 이번에 기도하면서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게 좀 잘 정리가 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본인은 되게 힘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토요일 갔을 때는 문제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살펴봐라, 그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산업성경의 핵심을 몇 번 들었다고 하시더라고. 갈급하시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하필이면 산업성경에 뭐가 나왔어요? 문제가 오면은 집중이 되라, 평안해질 때까지. 그걸 서론에 딱 나왔거든. 그래 완전히 본인이 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거기서 힘을 얻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문제가 쫙 정리가 됐거든요. 그걸 경험하면서 말씀 붙잡고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보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우리 박우성 원장님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가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감사글까지 보내왔어요. 몽골 갈 때 쓰시라고. 그 본인이 굉장히 그 갈급한 중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저한테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났어. 계속 네, 기도하겠습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늘 기도와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천명을 붙잡고 우리가 행복한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최선의 훈련에 임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집중 훈련이다 무슨 훈련이 되고, 그게 부담이 아니라 이 과정임을 내가 아는 사람은 행복하게 하나씩 따라가야 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서
또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됩니다. 이 언약 잡은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또 언약 잡은 후대를 남김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은 야곱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천명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속에 있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전도자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